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 일행이 시간이 없어서 3주 동안 전도해서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바울 사도 일행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던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 일행이 가르쳐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 사도 일행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버리고 이단자들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진리, 비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잘못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도 책망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할 힘이 있고 젊기 때문에 일할 장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일 하나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배고프다고 교회 와서 밥 달라고 합니다. 돈 쓸 데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교회 와서 나 이거 필요하니까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아주 안 좋게 보복을 하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근데 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관,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며칠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나처럼 당신들도 놀면서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고 삶까지도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바울 일행에게 책망을 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도 책망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덕이 되지 않아 일부 교인들은 일 하나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밥 달라고 해서 먹고 생활비가 떨어지면 생활비를 필요하니까 달라 해서 교회한테 침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신앙생활과 삶을 거꾸로 하는 아주 나쁜 교인들이고 악한 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에 골칫거리가 됐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게 치리를 당해서 출교까지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배회하며 악한 짓을 계속했습니다. 교도소에 가게 되면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죄수가 없어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교인들은 놀고 일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면서 올바른 말은 하지 않고 바울 사도 일행도 교인들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되게 살고 있다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바울과 교인들은 지치도록 일하는데 교회가 일순위 부족한데도 악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이 진실이라면서 성도들을 미혹했고 임박한 재림 사상이 잘못되었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목적을 가지고 행진할 때에 그 행렬에서 벗어난 탈령병같이 휴무가 없고 악한 일만 만드는 영적 탈령병, 즉 휴무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들에게 대항하고 자기가 으뜸이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악한 교인은 세상 일도 하나님 일도 싫어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나쁜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나눌 때에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한순간에 될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머물지 못하게 이단을 용납하지 말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목사님의 목회에 협력하지 않고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직분자와 교인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어서 선을 행하고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로운 자들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일진데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살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주의 자애됨을 고대하면서 일상생활에 일을 쳐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게으른 자들이 되어갔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와도 그렇고 세상에서 나가도 그렇고 자기 집에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회 봉사를 잘하고 집에 가면은 가정일을 잘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에서 할 일을 잘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가 되어서 교회 일도 않고 자기 집 일도 하지 않고 사회 일도 하는 이 규모가 없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게으르고 악하게 사는 자의 삶이 옳게 보이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선한 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선을 끝까지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선은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면 좋고 행하지 않으면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는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관계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이라고 확신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확신될 때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빠져서 생명이 위험한 소를 안식일에 구해내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구해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위험한 지경에 빠져있는 자신의 소를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이렇게 잡아 끌어서 살려내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안식일 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그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잘못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답니다. 지쳐서 주의 반대가 심해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며 살자고 서로가 격려하고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답니다. 지쳤기 때문에 주위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사라져가 버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을 행하다가 나중에 가서 선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러한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말아라. 서로가 격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서로가 힘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 이 세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아마 기계일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분투해야 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분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에게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어거지를 쓰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무리를 만들어서 공개석상에서 악한 말을 하면서 따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감당해야지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직분을 주시는 것은 봉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직분을 받은 대로 귀한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의로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도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성도 자신 안에서 다스릴 일이라면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에 관한 관계는 자기 밖에서 다스려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는 불순종하는 자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14절에서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지목하여서 교인들이 사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순종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대로 교인들이 사귀지 않으면
자연히 그 사람은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를 세상의 웃음거리나 교회 안에서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진정한 의도는 자기 자신으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가혹한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유익한 그러한 징계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순종하는 자를 강력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치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기본 입장을 명백하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비록 불순종하는 자라 할지라도 원수처럼 대하듯 대하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스림을 지혜롭게 할 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를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이 감정과 행위 자체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하는 태도를 대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비판받기 싫으냐?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따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마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대들보가 들어있다. 근데 조그마한 티 하나 가지고 그걸 빼내겠다고 나쁘다고 자꾸 비판하고 안 좋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 이때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이 멀쩡한데도 울면서 먹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까 건강한 사람은 일자리가 있으면 다 일해서 먹고 살아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열심히 일해야 지나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일하기가 싫어서 먹고 놀기만 했고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잘못된 재림관을 가져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먹고 놀기만 하고 규모가 없이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운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후반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그 일을 행하지 않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잊어버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기억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알고 이들에게 지옥으로 영원한 벌을 던져버리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재림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급박히 속히 온다고 착각을 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써버리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을 위하고 자기 할 일을 감당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재림관이다. 네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라 해도 자기들이 옳다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든 이단자들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가 힘주고 위로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또한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하지 못할 때에 이 일을 할수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서로가 돕고 협력하여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재림관을 갖지 않게 하시고 바른 재림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규모가 없는 사람, 탈령병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귀한 교리를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복받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참으로 힘들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 가정들과 직장들과 그리고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을 잘 숨기기 위하여 애쓰는 복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잘 가르쳐줘서 아버지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놀라운 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